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복 얘기를 좀 하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 좋아해요, 그죠? 어디에도 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복자 다 적어놓고 그 복주리와 함께 모든 것을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심령이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 사상의 근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좀 차이점을 좀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여러 가지 30여 가지가 넘는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이 바라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가운데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또 성경적으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말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자인데 그 생명이 곧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간 자는 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요, 짐승이라는 거죠. 성경의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짐승이냐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늘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고향으로 레츠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였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시 고향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오는 다시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참 즐겁지요.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명절 때마다 보는, 그때만 보는 그 얼굴들이 참 정겹기도 하고 또 그때만이라도 봐야지 친척인지 아닌지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사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날이 고날이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들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면 참 즐거움이 있는데 문제는 요새 보니까 청년들이 고향을 안 간대요.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취업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해서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서 또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 명절만 되면 제일 듣기 싫은 말 두 가지가 취업했냐? 결혼은 언제 할래? 이 두 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고향 가는 것을 꺼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신의 존재를 취업이나 결혼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뭐하고 동등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취업하면 존재가 가치가 있고 취업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러 못 가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존재의 가치의 그 기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웃음입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지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기쁨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25년 동안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지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기쁘고
그가 울어도 기쁘고 웃어도 기쁘고 뭐든지 이삭만 보면 뭐가 돼요? 즐거워요. 웃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이삭입니다. 아니세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삭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요. 설날 제가 이 말씀이 본문이어서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삭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삭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기쁨이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성취지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몰려 영생을 주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삭은 언약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또한 그것이 성취되면 우리 안에도 이삭에 대한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없기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언약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좋아요. 이삭은 모든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음표가 뜨기 시작을 해요. 그죠? 똑같이 언약이 성취됐으면 이삭을 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면 우리 보고도 모든 사람이 보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신 이유는, 나는 즐거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라는 거지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지요. 그 말씀이 그냥 구원, 이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취된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이 말씀을 호흡해서 이 말씀이 내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우리 통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런 말이 나오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요. 오늘도 아마 친척분들이 또 오실 거고 또 만나실 텐데, 친척분들한테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 또한 예수 믿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자,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이런 그 잔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가 그 젖을 떼면 큰 잔치를 벌려요.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2살이나 3살쯤에 젖을 떼요. 보통은 한 3살로 보고 있습니다. 3살에 젖을 떼면 그때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때가 2, 3세. 아마도 이삭이 한 3세 정도 될 때까지 아직 건강히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이삭을 묵상하면서 누구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하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마도 이 3년 동안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4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복, 잘 자라는 복을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복이, 두 번째 복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한 두 번째 복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지혜가 충만한 거지요. 몸이 튼튼하고 강건하듯이 그의 정신도 튼튼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이 남았지요. 이것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 맛도 없는 거지 우리 애들. 네,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빠지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될, 또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요게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거기다 더하면 좀 머리도 잘 발달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뒤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커갈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건강도 지혜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삭은 그 언약 따라 언약 따라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 자랐듯이 이삭도 잘 자랐고, 또 우리도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본즉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삭은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지요.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납니다. 이때 젖을 때 나이가 약 3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대략 17살 정도, 티네이저가 되는 거죠. 티네이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가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죠? 중2는 벗어났지만 아직은 10대라는 거지요. 14년 동안 온 아버지의 상을 다 받다가 사랑이 누구한테 다 가버렸어요? 네, 애기한테 다 가버리니까 이 이스마엘도 참 보면서 마음이 쉽지 않았겠다. 아마 그래서 좀 놀리고 희롱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 포착이 된 거예요? 띠디디 하면서 사라가 그 모습을 딱 포착을 한 거죠.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조롱받아도 내 자식을 조롱하는 건 우리 부모님 못 참잖아요. 그죠? 사라 똑같은 마음이었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 잠깐 나와와요. 그래서 당장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막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14년 동안 잘 살았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한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자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인데요. 다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딱 손에 받쳐놓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굉장히 엑기스만 적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2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으로 난 자, 여종을 얘기하고 복음은 이야기할 때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계지 쪽으로 난 자와 자유한 자에게서 난 자,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가정사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으로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이유를 보면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요? 우리가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랍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때 그냥 박해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지금도 이제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고 이삭은 말씀을 따라 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따라 그 족보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삭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녀로 후예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기서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대조로 나옵니다.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면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모습과 약속을 따르는 모습, 이 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를 거스르는 모습,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자녀, 또한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 더 뚜렷하게 분명해지는데요. 다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넘어와 보시면 창세기 10장 2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함에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요. 나의 옛사람,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고 또한 희롱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저 예수 좀 잘 믿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저놈도 똑같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을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왜 넘어져요? 옛 모습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육체의 일을 끊으시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사라가 얘기한 것처럼 쫓아버리세요. 그러시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떨어지기가 싫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도 육체의 일, 육의 생각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참 끊기가 어려워요. 그지요? 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참 근심이 돼요. 왜요? 그거 참 좋은데 좀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걸 성경에서는 자꾸 끊으라고 하는데 이거 끊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쫓아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여자를 얻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 두 아들을 낳으면 이복 동생과 이복 형이 있으면 당연히 고민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이 두 단어 때문에 제가 딱 오전에 이 설교하고 났는데요. 이 중간에 딱 제가 이 단어 두 개에 딱 걸렸어요. 나는 이스마엘인가? 나는 이삭인가? 혹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이삭의 모습은 보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언제 이삭의 모습을 보이나 생각했더니요. 제 아내는 항상 제 이스마엘의 모습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의 무슨 모습만 보고 살까요? 이삭의 모습만 보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저한테 이삭 모습 외에는 발견할 수 없게끔 제가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 가면 어떤 모습이 훅 올라와요? 이스마엘 모습인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한번 보세요. 육의 생각, 육체의 모습, 육적인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으면 우리가 이스마엘이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내버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의 일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떠나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왜요?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큼 살았게요? 지금도 살고 있는데 30평생 때로는 40, 60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걸 띄어버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살려두지 말고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워하듯이 우리도 그 옛사람을 끌어버리는 것 참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물, 떡 준비해서 그 어깨에 메어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만큼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1장의 본문 말씀에서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적인 것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언약의 자손인 웃음이고 즐거움인 이삭만, 그리고 기업을 물을 그 이삭의 모습만 남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 이 전쟁은 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싸우셔야 됩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인데 하나님, 명절인데 이렇게 무거운 말씀 던져드리고 또 금강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도 싸우라고 또 말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좀 마음은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17년도 우리 교회 표로 제가 잡은 게 비움과 나눠짐으로 세우는 우리는 교회라는 거지요. 비워내야지요. 2017년은요, 이스마엘 비워내셔야 됩니다. 내 육의 생각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영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육적인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육적으로 정말 매혹덩어리였던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도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애굽 땅에 있는 아내를 얻게 되는 거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삭이 나중에 누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에서를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냥을 너무 잘해요. 남자다워요. 그 말은 이삭은 좀 남자다운 것보다 아마도 조금 여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을 잇는 것은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없이요, 이 땅은 전쟁입니다. 이 땅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 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은 언약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됩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일으키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말씀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호흡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금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겉만 이삭처럼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겉만 이삭인 척하고 집에 가면 다시 이스마엘의 본색이 확 드러나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 이삭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스마엘처럼 보이면 다들 째려보니까 다 이삭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 이스마엘의 본색이 확 드러나가지고 집에 가면 이스마엘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겉도 이삭이면 우리 속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비워내십시다. 다 내쫓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서로 이삭이네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보면서 저 사람은 이삭이네. 이삭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이삭이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 말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우리들 서로도 들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일하는 분들, 이웃사촌들,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오늘 만나는 친척들에게 그 모든 말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